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3절의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한데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궤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할렐루야. 이제 6장으로 넘어오면서 사도들이 외적 핍박을 극복하니까 성령님께서 이제 점점점 더 큰 역사를 이루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들에게 다시 두 번째로 교회에 내적인 문제가 터졌어요. 오늘 말씀에는 교회가 커지면서 갈등이 생기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집사들을 따로 세우는 과정을 보여줘요. 집사들에게 물질 섬기는 일을 맡기고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 전하는 일에 집중하겠다라는 고백을 하죠. 그러니까 제사장까지 회개하고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이렇게 성령님의 일하심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니까 이 유대 제사장들이 다시 사도들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핍박하기 위해서도 스데반 집사를 고소하는 사건이 벌어져요. 이제 뒤에 이제 점점 나오는 사건이죠. 대표적인 집사 이 스데반이 성령과 권능이 충만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하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 소리를 들은 이 유대인들이 소리를 지르고 귀를 막고 눈을 감고 그냥 스데반 집사에게 돌을 집어 던져서 돌에 맞아 죽는 사건, 순교의 사건이 벌어지죠. 이렇게 스데반은 순교하고 기독교의 핍박은 절정에 달하게 되죠. 이를 계기로 복음이 세계화가 되어가는 과정이 돼요. 그래서 1절에 보니까 이제 성령의 그 사역이 시작이 되면서 점점 믿는 자들의 수가 불어나니까 제자가 더 많아졌어. 그런데 헬라파와 유대인들의 그 어떤 내분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사도행전 6장 자체가 초대교회 성장과 함께 발생한 내부 갈등에 관해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내적인 갈등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건데 1절은 이러한 갈등의 시작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구절이죠. 이는 교회의 어떤 급속한 성장으로 인해서 행정적인 문제와 문화적인 그러한 갈등이 어떻게 시작이 되는지를 설명하는 거죠. 따라서 그때 제자들이 더 많아졌다는 표현은 초대교회의 급속한 성장을 나타냈다는 거죠. 제자라는 단어는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성도들을 지칭하는 거예요. 교회의 성장은 긍정적인 현상이지만 동시에 새로운 도전, 문제들이 불거져 나왔다는 거죠. 그리고 헬라파 유대인들은 그리스어를 사용하고 헬레니즘 그 문화에 익숙한 유대인들을 가리켜서 헬라파라고 얘기를 해요. 이들은 주로 디아스포라 출신이죠. 예루살렘 밖에서 살다가 돌아온 사람들. 그래서 자기의 과부들이라는 표현에서 과부들은 그 당시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나약한 계층의 사람들, 홀로 살 수 없는 누군가 도움을 받고 살아야 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너희들이 이 모든 것을 이렇게 남을 도와주고 섬기는데 제일 먼저 누구한테 해라? 고아와 과부들에게 먼저 해줘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이러한 이유예요. 교회는 이들을 돌보는 책임을 지고 있었고 이는 초대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그들이 매일 구제에 빠졌다는 것은
구제는 일상적인 음식을 분배해주거나 재정적인 지원을 해주는 것을 의미하는데, 빠졌다는 표현은 이 과부들이 적절하게 이 돌봄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제대로 그들을 신경 써서 도와주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했다고 하잖아요. 여기서 히브리파 사람들은 아람어를 사용하고 팔레스타인 지역의 유대 전통을 고수하는 전통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것이 바로 히브리파 사람들. 그래서 원망했다는데, 이 원망이라는 것은 두 집단 간의 갈등이 겉으로 나타났다, 표면화되기 시작을 했다라는 걸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은 교회의 성장이 항상 새로운 도전을 동반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성장은 축복이지만 동시에 관리와 조직의 필요성을 증가시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 내에 헬라파와 히브리파의 존재는 교회가 이미 문화적으로 다양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는 교회가 어떻게 다양성을 관리하고 통합해야 하는지에 대한 과제를 제시해 주면서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교회의 통합적인 부분들을 생각해야 될까, 또 교회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라는 것을 설명하는 거죠. 그리고 과부들을 돌보는 일은 교회의 중요한 사회적 책임이었어요. 이것은 신앙이 단순히 영적인 차원에 머물지 않고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봉사로 이어져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말씀에 의지해서 그들을 도와주고 섬기고 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거죠. 그러므로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초대교회 시기에 예루살렘은 다양한 배경을 가진 유대인들이 모여 있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들은 그리스 로마 문화에 영향을 받았고 히브리파 유대인들보다도 전통적인 유대 문화를 고수했어요. 이러한 문화적 차이가 때때로 그 사람들의 생활이나 풍습, 어떤 이 부분에서 서로의 마음이 안 맞는 부분들이 나타났다는 거죠. 또한 당시 로마 제국의 지배하에 있던 팔레스타인 지역의 경제적 상황이 아주 어려운 상태였어요. 특히 과부들은 경제적으로 아주 취약한 계층이고 이들을 돌보는 것은 공동체, 교회의 가장 중요한 책임이었어요. 따라서 교회나 조직이 성장할 때 새로운 문화 도전에 대비해야 한다는 거죠. 성장에 걸맞는 시스템과 구조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또 이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있는 공동체는요,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고 서로 존중하는 자세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교회는요,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서로 싸우는 게 교회가 아니라 서로 낮아지고 또 겸손하게 섬기고 봉사하는 그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가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일을 해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이러한 이유예요. 이것은 신앙의 실천적 측면을 보여줘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이렇게 사도행전 6장 1절의 말씀은 초대교회가 직면한 실제적인 문제를 생생하게 잘 보여주고 있어요. 이 구절은 교회의 성장, 문화적 다양성, 사회적 책임, 그리고 갈등 관리라는 여러 가지 중요한 주제를 내포를 하고 있어요. 이 사도행전 6장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교회의 성장함, 그걸로 인해서 교회 내에서 일어난 모든 문제들을 하나씩 이제 하나님이 말씀으로 알려주고 계세요. 이것은 단순한 역사적인 기록을 넘어서 오늘날 교회와 기독교 공동체도 아주 중요한 교훈을 제공하게 되는 거죠. 또한 우리들에게 성장이 항상 새로운 도전을 동반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의 중요성,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교회의 책임감, 더 나아가서 공동체 내의 갈등을 건설적으로 얼마나 원만하게 해결해 나가는 지혜가
필요한 것을 강조를 하는 거죠. 현대 교회와 기독교 공동체들도 이와 유사한 도전들을 마주하고 있어요. 문화적 다양성이나 사회적 책임이나 자원의 공평한 분배 여전히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이 구절은 우리에게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성경적인 해결 방법을 모색할 것을 촉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사도행전 1절의 말씀은 교회가 단순히 영적인 공동체를 넘어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문화적 다양성을 포용하고 실제적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살아있는 유기체여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날의 교회와 기독교 이 공동체가 지향하고 나아가야 될 모습에 대한 중요한 지침서가 바로 이 사도행전 6장의 말씀이에요.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을 했고 성도들은 은혜를 받고 자신들이 가진 것을 다 팔아 사도들 앞에 내다 주는, 즉 내려놓고 또 욕심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삶으로 변화가 됐어요. 사도들은 그 헌금을 필요에 따라서 나누어 주는 그 삶을 살아가니까 그 주위에는 궁핍한 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없었다라고 기록이 돼요.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어요. 성도가 많아지고 물질도 부족해지고 새로운 문제가 발생이 되기 시작을 해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지는, 그래서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문제가 생기는 그러한 일이 벌어진 거죠. 원망은 주로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 아니라 도움을 받는 사람들한테 나오는 것이 원망과 판단과 비평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해 보시면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 사이에 갈등이 있었어요. 헬라파 유대인은 헬라어를 하는 유대인이라고 그랬죠. 이방인, 그래서 이방이었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말해요. 히브리파는요, 유대인의 순수의 활동을 가진 사람들이고 이들이 바로 개척 원년 초대교회의 개척 원년의 멤버들이에요. 토성민과 이주민과의 갈등이 바로 이 말씀이죠. 이들은 문화적인 차이가 있어.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들은 좀 더 개방적이고 진보적이었어요. 그런데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보수적이고 전통적이었다는 거죠. 이들이 물질 문제로 하나 되지 못하고 갈등이 일어난 부분이 바로 1절의 전체적인 말씀. 그리고 2절을 보시면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이제 불러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될 우리가 접대를 일삼는 것, 즉 돈 관리를 하면서 나누고 베푸는 것이 마땅치 않다. 1절에서 언급된 헬라파 유대인들의 불만에 대응해서 사도들이 취한 조치가 바로 주의 종으로서의 사명만 감당하겠다. 나머지 교회 안에서 나누고 베풀 수 있는 그러한 선의 일은 다른 사람들에게 내어 맡기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교회 행정의 발전과 사도들의 역할을 정립에 필요한 전환점이죠. 여기서 12사도는 예수님이 직접 선택하신 12명의 사도를 가리키죠. 그들은 초대교회의 핵심 지도자들이에요. 아주 중요한 결정을 내는 역할을 한 거죠. 그들이 모든 제자를 불렀다는 것은 교회 모든 구성원들을 포함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즉 사도들이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사도들 즉 예수님의 종들만 서로 회의를 한 것이 아니라 전체적 교회의 모든 사람들을 다 불러놓고 결정을 내렸다. 공동체 전체의 참여를 중요하게 여겼다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았다는 말씀은 사도들의 중요 사명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영적인 일을 해야 되는데 육적인 일에 치중을 하다 보니까 지금 하나님의 일을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제쳐놓았다는 그 표현이 그들이 핵심 사명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그러한 우려를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핵심 사명에서 벗어나서 접대를 일삼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접대라는 것은 뭐 누구 이렇게 이렇게 섬겨주고 뭐 이렇게 나눠주고 이런 게 아니라 어떤 뭐 구제 활동이나 공동체의 실제적인 필요를 돌보는 일을 하는데, 일삼는다는 표현은 이러한 활동이 그들의 주된 업무가 되어 있는 것을 암시하죠.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게을리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신 그 사명은 제대로 감당하지도 못하고 자기 생각이나 자기 의를 드러내는 일을 하고 있다는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들이 지금 이 상황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거죠. 그들은 자신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서 명확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처음에 한두 사람이 있었을 때는 잘 모르겠는데, 교회가 성장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점점 모여들고 나니까 이렇게 해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이 말씀은 영적 지도자들의 중요 역할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교회 지도자들의 사역 우선순위에 대한 중요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초대교회가 성장하면서 행정적인 필요가 증가했고 이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했음을 보여주는 거죠. 이것은 교회 조직의 발전 과정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사례입니다. 따라서 사도들이 전체 제자들을 불러서 의견을 나눴다는 것은 교회의 중요한 결정이 공동체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고 사도들이 모든 역할을 감당할 수 없음을 인정한 것은 교회 내 다양한 은사와 역할의 필요성을 인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시기에 예루살렘 교회는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었어요. 이에 따라서 공동체의 실질적인 필요도 증가했고 특히 과부들을 돌보는 일이 중요한 과제로 나타나게 됐죠. 동시에 교회는 유대교 지도자들의 박해에 직면했기 때문에 사도들의 영적 지도력이 아주 중요해져 있을 때였어요. 또한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의 사이의 문화적 갈등은 당시 예루살렘의 사회적인 상황을 반영해 주는 거예요. 이것은 초대교회가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뭐 유대인들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나라의 이방인들까지도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 변했다는 거죠. 과거의 구약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백성들로 살았는데, 이제 초대교회로 넘어오면서 예수님 시대 이후는 각 나라 이방인들까지도 하나님의 백성들로 초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지도자들은 영적인 사역과 실제적인 봉사 사이의 균형을 잘 잡아줘야 됐어요. 둘 다 중요하지만 각자의 은사와 부르심에 따라 역할을 분담하는 것이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성장함에 따라서 체계적인 조직과 행정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아주 중요해졌어요. 이것은 효율적인 사역을 위해서 필수적이었다는 거죠.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공동체 전체 의견을 듣고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올바른 이 교회 운영 방법이라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교회의 일체감과 체계감을 높일 수가 있는 방법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 내의 다양한 은사를 인정하고 적재적소에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각자 받은 은사와 능력들이 다 틀려요. 그러니까 그때 맞게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같이 이렇게 연결을 시켜줘서 그 사람들이 치유를 받을 건 치유를 받게 하고, 또 정신적인 부분은 또 상담의 은사 받은 사람들에게, 또 능력 있는 사람들에게는 또 각종 귀신 쫓는 아니면 병 고치는 이러한 모든 것을 각자 받은 은사대로 활용할 수 있게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을 통해 핵심적인 사명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사도행전 2장 6절의 말씀은 초대교회가 직면한 실제적인 문제와 이에 대해서 지도자들의 지혜로운 대응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 구절은 교회 행정이나 지도력, 공동체적 어떤 의사 결정 그리고 사역의 우선순위에 대한 중요한 원칙을 제시하고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오늘날 교회에도 여전히 적용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교훈을 제공합니다. 교회가 성장하면서 직면하는 다양한 도전들에 대해서 영적인 본질을 잃지 않으면서도 실제적인 필요에 대응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상기시켜주고 있다는 거죠. 또한 이 구절은 교회 공동체가 다양한 은사를 가진 구성원들의 협력을 통해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하게 하고 서로의 은사를 인정하고 서로 협력할 때 교회는 더 효과적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결국 사도행전 6장 2절의 말씀은 교회가 영적 본질을 지키면서도 실제적인 필요에 대응하는 균형 잡힌 공동체 성장에 나아가는 그 모습을 제시합니다. 이것은 오늘날의 교회와 성도들에게도 중요한 모델이 되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면서도 세상의 필요에 응답할 수 있는지에 대한 통찰을 제공했죠. 따라서 12사도는요 모든 제자들 불러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 문제를 잘 해결해야 교회 성장을 이룰 수 있으니까. 그런데 12사도는요 원망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두지 않았다는 거죠. 서로 어떤 문제가 일어난 것에 대해서 그 문제에 초점을 둔 게 아니라 12사도들은 그들의 본질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했다는 거죠. 교인들이 성도들이 원망하는 것은 그들에게 은혜가 떨어진 거예요. 은혜가 떨어진 것은 사도들이 더 성령 충만한 말씀을 전해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기도와 말씀에 충실하지 못했다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이제 이 교회에 잡다한 일들은 다 성도들에게 어떤 리더자들을 세워서 그들에게 배분해 줄 것이고 나머지 기도와 이 영적인 양식을 먹이는 일에 대한 그 일에 중점을 두고 이제부터 사역을 하겠다라고 선포한 거죠. 그래서 사도들은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통해서 본질적으로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지적하는 것으로 받아들였어요. 구제하고 접대하는 것은 그들이 해야 할 본질적인 일이 아닌 것을 알았다는 거죠. 그들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다.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는 거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베풀 수 있는 그 자리에 서는 거다. 교회는 말씀 선포와 성도의 교제와 구제 세 가지 일을 해야 돼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선포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사도들이 이제 깨달았다는 거죠. 말씀이 세력을 얻지 못할 때 문제가 생겨요. 문제가 있을 때마다 우리는 기도와 성경 공부에 더 노력해야 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더 은혜가 충만하게 기도 드려야 돼요. 교회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또 내 자신의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우리는 조용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리고 기도 드려야 될 줄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성도의 수가 많아지면서 분업이 필요한 것을 알았어요. 권한의 위임이 필요한 것을 알았어요. 초기에는 사도들이 모든 것을 해도 문제가 되지 않아서 그러나 모임이 커지면서 사도들이 모든 것을 다 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새로운 일꾼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 3절을 보면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겠다. 이 말씀은 다음 시간에 2절까지 뵙기 못해줬다. 아무튼 이 사도행전을 조금 들여다보면요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또 이 사도행전이 또 성령행전이라고도
일명 성령 행전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이 성령님이 우리가 모르는 거 알려주고 또 기억나지 않는 거 기억나게 해주시고 진리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이 주로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좀 절수를 세분화시켜서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이 사도행전만 잘 알아도 성경 전체의 맥에 흐름이 있어. 그 흐름을 깨우칠 수가 있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말씀의 행전을 들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신령과 진정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영적인 권세와 능력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옵소서. 오직 성령 하나님의 인재를 통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주님 앞에 달려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오늘 하루도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 웃게 만들 수 있는 하루의 삶을 살게 축복하옵소서. 모든 말씀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